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제목이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거의 마지막 요한이 쓴 복음서의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이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진행되었던 순서들을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못 박히셨죠. 그리고 돌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이 기적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라는 것, 특별히 기독교라는 것은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또한 이렇게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던 사람들이 며칠이 못되어 제사장을 위시한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이들과 힘입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민중으로 변해버렸죠. 며칠 전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민중들은 며칠 뒤 함께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꼴을 보고 야 이제 우리의 뜻대로 되어 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환호성을 불렀을 겁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정치적으로도 또 이권적으로도 우리의 이익을 반하던 또한 계속 이 입안에 있는 가시와 같이 걸리적거렸던 이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니 우리가 승리했고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그룹들은 패배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악이 승리한 날처럼 보였던 그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의 상심이 무척이나 컸나 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4명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볼 그 그룹들이 이 4명의 그룹들인데요. 참 감사한 것은 모든 종교는 어떠한 깨달음을 위해 인간이 달려가는 종교입니다. 수련을 한다든지 공덕을 쌓는다든지 해서 일정 부분에 올라야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대한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 육체적 고행이나 아니면 짜여진 어떠한 표에 맞추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수하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죄 가운데 쌓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신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그룹을 찾아오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먼저 찾아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 호흡하고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나라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죠.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을 만난 4명의 그룹들, 이 그룹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는가, 나의 현 상황과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일하시고 찾아와 주시는가를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냉대와 멸시와 따돌림을 당하던 대상이었죠. 그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전혀 다른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독실한 신앙의 여인 마리아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소망, 희망, 기쁨, 감사,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자신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고 힘들게 하던 삶의 문제인 귀신을 쫓아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시민권을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놀랍고 귀하고 때로는 애인 같은, 때로는 선생님 같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셨죠. 조금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친구고 애인이고 선생이고 후견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것 같은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눈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자그마한 도움도 드릴 수 없는 그 무기력함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돌 무덤에 회를 칠하기 전 내가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라도 발라 상처라도 깨끗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흘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또 웁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 아마 시신이 있었어도 울었겠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또 웁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분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찾아온 절망과 슬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또 웁니다. 하염없이. 그런데 이때 자신의 뒤에서 조용히 한 음성이 들리죠.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입니다. 이 말이 왜 놀라운 말이냐면 마리아의 슬픔과 마리아의 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었죠. 무기력하게 자신이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는 이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엉엉 울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도 이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시고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이 물음은 울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슬픔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 너는 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의 슬픔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 기쁨으로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우느냐? 나 때문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물으시죠. 누구를 찾느냐? 죽어 무덤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너의 눈앞에 있는데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슬픔에 쌓여있던 마리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고독에 사로잡혀 있던 마리아에게 이 두 목소리는, 이 두 질문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그토록 다시 뵙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느낍니다. 슬픔 가운데 있죠. 무엇인가 잘 안 돼요. 목표가, 또한 내가 원하던 것이 삶의 방향을 잃고 왠지 모를 마음의 슬픔에 잠겨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와서도 아는 사람도 없고, 병으로 고통받을 때 알아주는 이 없고, 동정해주거나 걱정해주는 사람 없고, 혼자서 이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슬픔에 빠집니다.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죠.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의 이 두 마디,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너의 눈물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것을 해결받아야 하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집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빈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당신은 도둑입니다 라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창문을 비스듬하게 열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그 무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습기가 없는 바람이 불기에 바람만 불어도 시원한 것이죠.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 창문을 비스듬히 열어서 모래바람이 아닌 이 바람이 집안을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을 다 닫아놨다는 것은 이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정말로 빈집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니냐. 이제는 우리가 해코지를 당할 것 아니냐.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은 그냥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자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린 여종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묻히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의 믿음의 근원이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빌라도로 상징되는 로마의 권력입니다. 두 번째는 극렬한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만 살았는데 이제 다시 그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놀랍죠. 어떠한 말씀입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 한마디는 너희의 마음속의 불안을 보시며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이 한마디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었을 때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너희는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을 갖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놀람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자 하나의 행동을 더해 주십니다. 숨을 한번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의 의지적으로 이길 수 없는 두려움, 네가 결심한다고 해서 본능적으로 임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죠. 여전히 강대한 로마 제국의 힘과 여전히 두려운 유대인들의 권력, 너희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요? 우리의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희는 나를 의지하여 평안함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빌어주시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것, 아니 어쩌면 있으실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의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그들의 정확한 아픔과 그들의 정확한 문제를 탁 집어 그것을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두려움에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의심에 잠겨있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그 상황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흥분된 어조로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었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그의 손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나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의심에 잠겨있는 도마. 부활이라는 것을 도마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내가 다시 살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도마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그러나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나면 좋겠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연한 기대감.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계시다가 지금 계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음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도마의 의심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동일하게 평안을 바래 주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왜 평안을 말씀하셨느냐? 의심하는 사람에겐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왜 불안하십니까? 왜 마음이 요동치나요? 평안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나의 옆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의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의 딸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의 부모를 믿지 못할 때 평안함이 없고 의심이 드는 것이죠. 이게 나에게 뭔가 잘못하진 않을까? 내 뒤통수를 치진 않을까?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선 정 다르게 하진 않을까? 그러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죠? 항상 무엇인가 항상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그의 생활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로 드러나 공격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의심의 말을 할 수 없으니 우로 좌로 돌려보고 위로 아래로 훑어보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말장난을 가지고 웃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의심이 들면 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잡아먹지는 않을까, 해코지하진 않을까, 사람을 보아도 상황을 보아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죠. 의심은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엔 평안이 없기에 우리 예수님은 도마에게 평안을 먼저 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인이 잘 안 되고 선한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자녀들이 형통한다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을 지켜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말씀인가? 그건 그냥 성경의 글자인가? 왜 저 아기는 잘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는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 상황이 되면 의심이 쌓이죠. 잘못한 것이 크게 없을 것 같은 나의 삶에 왜 이 육체적 질병이 허락하셨을까? 그때 의심이 쌓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이죠. 그리고 평안이 없죠. 잠이 오지 않아요. 사람이 다 삐뚤빼뚤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요, 아가 아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다른 의도가 있진 않을까? 무엇인가 뒤로 꾸미는 것은 있지 않을까? 그 불안함이 엄습해 오게 돼 있죠.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러나 한 번, 두 번 이런 일을 겪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의 삶은 어느 순간 나의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독하고 불안하고 날카로운 삶의 모습만이 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십니다. 네 말처럼 눈으로 보아라. 그리고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믿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신앙 안에 회복하라라는 말씀도 되지만 내 안에 먼저 평안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너의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해라.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 삐뚤게 생각하는 그것을 좀 바로잡고 너의 그 의심의 근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 바꾸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의심으로 일어나는 불안을 평안히 잠재워 주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고 의지하며 바른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네 번째의 그룹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자 제자들 중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과거에 물고기를 잡아봤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가죠. 약 3년 만에 그물을 내어보는 물질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자신의 손에서 그물을 놓았고 그 디베랴 바닷가를 위시한 갈릴리 바다에서 이미 3년 동안 여러 물고기의 분포와 여러 나는 것이 바뀌었을 것인데 3년 만에 처음 하는 그물질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바다는 한번 헬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와 큰 광풍이 일면 이 강 속이 완전히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어군의 포인트가 바뀌어요. 낚시의 포인트가 바뀐다는 것이죠. 한번 다 속이 확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약 3년 만에 처음 그물질을 하는 것, 그 포인트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 허탕치는 겁니다. 당연하죠. 평생을 해왔다고 하지만 3년 동안 놓고 나서 그물질을 하는 데 있어서 3년 전에는 여기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았었어 하고 내렸을 겁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만큼 그물질이 쉽다면 이 예수님 시대에 물고기를 못 잡아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3년 전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말. 그물은 낮은 곳에서 해가 비치는 왼편으로 던져야 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해가 들지 않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전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는 반대되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해보죠. 예, 당신의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중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 예수님 같은데? 이해가 되시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듭거듭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허탈함 가운데 빠지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자신의 환경적 어려움에 팍 찌들어 있자 그 실패 가운데 들어가 있자 자기가 그렇게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치여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라다니겠습니다 했던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 것이죠. 눈치채지 못합니다. 삶의 문제는 이마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100% 진리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먹고 살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 먹고 살만 해야 예배도 드리죠.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중국에 있을 때 집사님 얼굴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도요, 먹고 살만해야 가지요. 라고 말해요.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 동의도 가요. 당장 집에 있는 아이들 교육비가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죠. 힘들죠. 어렵죠. 아니요. 예배가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삶의 문제는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 삶의 문제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죠.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 실패의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나를 못 알아본다 책망하지 않으시죠. 안드레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뛰어나갔을 때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운 것을 먹이시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합니다. 왜 나를 못 알아보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에 평안함이 없다면, 불안함이 있다면, 슬픔만 있다면, 실패만 있다면 다시 한번 붙들고 똑바로 쳐다봐야 할 신앙의 주체이며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거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다거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 말씀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혹여 준비되어 있지 못할 때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평안을 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흔들린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일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이면 족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그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죠.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히 구할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한마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우리 안에 있는 실패에 쓴 잔, 또한 고독의 외로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능력, 그 모든 것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온전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